할렐루야. 네, 요즘 그 파리올림픽이 굉장히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몇인 줄 아십니까? 몇인 줄 아십니까? 7위입니다. 7위. 야,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보다 잘하고 있더라고요. 독일보다도 앞서고 있고요. 현재 금메달 13개로 종합 7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 때 화제의 인물들이 몇 명 나왔죠. 그렇죠? 그 사격하는 이렇게 쏘신 누구죠? 김예지 씨가 있고, 그리고 우리 배드민턴에 안세영 씨가 있고, 또 탁구의 귀여운 삐약이 신유빈이라는 또 어린 친구가 있습니다. 뭐 양궁 사브르, 뭐 단체로 우리가 금메달 쓸어온 거는 또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그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칼과 활과 총에 강한가? 그죠? 오랫동안 외세 침략에 맞서서 싸워왔기 때문에 그 유전자가 흐르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썰이고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칼, 펜싱, 그다음에 양궁, 사격 이런 것들은요. 철저하게 개인의 기량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절대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0.1점 차이로 이겼잖아요. 그렇죠? 사격 같은 것도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협회 입김이나 인맥으로 이렇게 사람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실력을 가지고 따다닥 하니까 그런 어떤 고도의 집중력 또 뼈를 깎는 훈련이 있어서 개인의 실력으로 딱 발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이 메달을 딸 수 있게 만드는 좋은 조건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메달 하나를 위해서 정말 수많은 선수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뼈를 깎는 훈련을 하고 고된 정말 피나는 시간을 참으면서 훈련했던 것을 아시죠? 그 사격에 김예지 선수가 들어와서 기자회견하다가 갑자기 픽 쓰러져 가지고 그쵸? 실려갔잖아요. 기절해 가지고. 그래서 병원에서 과로라고 무조건 휴식해야 된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힘든 일을 했을까. 물론 메달을 따든 못 따든 모두가 대단하지만 그 메달을 따는 선수는 정말 그 지난 힘들었던 훈련의 시간들을 값진 메달이라는 결과로 보상받을 수 있어서 더욱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전교인 이렇게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저기 몇 번째라고요? 9번째. 영상을 보니까 다시 한번 감동이 되네요. 매번 우리 진은호 전사님이 만들다가 이번에는 우리 새로운 무비 감독 우리 박재현 PD가 만들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이로써 우리는 2명의 무비 감독을 두게 되었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죠. 그렇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동호 흑곰이 제일 이번에 주인공은 동호가 아니었나. 여러분 맨 앞에 인트로에서 동호가 뛰어오는 거 보셨죠? 그거 20년 동안 처음 본 겁니다. 볼 수가 없는 장면이에요. 제가 뛴다는 거는. 네, 쟤는 고기 앞에서도 뛰지 않는 애예요. 네, 근데 고인돌 앞에서 뛰었다는 건 엄청난 일이죠. 네. 올림픽 선수들이 메달을 따고 이렇게 환호를 외치듯이 저 영상을 보면서 저도 이제 그런 감동이 됐습니다. 13년 동안 우리 하늘샘에서의 목회의 아름다운 메달들이구나.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저한테 이제 피드백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정말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둘째 날 드린 예배에 대한 소감이 많았다는 거예요. 몇 개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수련회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꼈다. 내가 지금까지처럼 신앙인임을 숨기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앞으로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받은 만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사랑을 전하겠다. 이제는 힘들다는 이유로 도망치지 않고 저를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하늘샘 식구분들과 주님께 감사하며 더욱 봉사해야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피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내겠다. 서로를 위해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모습, 캠프파이어 때는 축제 현장처럼 유쾌하고 즐거운 우리 하늘샘 가족을 더욱 자랑하고 전도에 힘쓸 것이다.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고 얼마나 값진 메달입니까? 지난주 내내 바쁜 일정이었습니다. 갔다 오고 나서도 여러분들도 물론 일하시고 또 가셨겠지만 저도 월요일에 손님 오고 화요일에는 인터뷰하고 수요일에는 LH 신우회 갔다 오고 목금 집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굉장히 힘들고 바쁜 시간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내주는 것을 읽으면서 힘을 낼 수 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하고 값진 메달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계속되는 이 세상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하늘샘 메달로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이 예배라는 귀한 훈련에 나오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는 수련회였고 그 지난주는 우리 김기성 목사님이었고 그 지난주에 베레스 우사라는 이야기로 하나님 저한테 좀 너무하시네요.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렇죠?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과정 가운데 어깨에 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수레로 끌었죠. 수레로 끌고 오다가 소가 어떻게? 놀래서 날뛰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이쿠 하면서 탁 잡았는데 어떻게 해요? 바로 아이쿠 하고 죽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화가 나서 분노한 말이 뭡니까? 베레스 우사. 누가 잘못했다 그랬어요? 다윗도 잘못하고 우사도 잘못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사람이 범하는 교만,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앞서게 됐을 때 일어나는 그런 실수에 대해서 아무리 궤를 70년 동안 모셨다고 할지라도 사람을 3만 명 모아서 그렇게 성대하게 행사를 치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무너뜨리시고 창피를 주시고 생명을 앗아간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어떻게 경외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윗이 오늘 어떻게 할까를 한번 보는 거예요. 자,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서 소가 뛰고 그렇게 궤가 넘어지고 우사가 죽고 이제 그 모습을 다 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했다고요? 9절에 보니까 오늘 뭐라고 합니까? 9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거든요. 우사가 자기 눈앞에서 죽는 걸 봤으니 야, 이거 내가 옮기다가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옮겨가는 거예요. 어우,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나한테 오리요. 저는 못 옮기겠습니다 하고 이제 두 손을 든 것이죠. 그래서 이 궤가 예루살렘에 와야 되는데 오지 못하고 어디로 가냐? 10절 봅시다. 어디로 갑니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갑니다. 자, 왜 여기로 갔을까요? 여러 가지 썰들이 있습니다. 그 나곤의 타작마당 근처가 바로 이 사람의 집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자, 눈앞에서 그 우사가 언약궤를 만져서 죽는 사건을 모두가 봤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상황에서 자, 이 궤 가져갈 사람 그러면 누가 저요 하고 가져가겠습니까? 아무도 안 가져가겠죠. 이게 아무리 귀하고 이게 이스라엘의 상징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그 궤에 서려 있는 거라고 할지라도 바로 앞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자, 가져갈 사람 정수 가져갈래? 괜찮습니다. 저는 감히 못 가져갑니다. 자, 그러지 않을까요? 이거 못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누구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원에서 누가 가져가겠다고 손든 거예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근데 상황상 이거는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두 번째 타당한 썰은 뭐냐? 다윗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야, 난 못 가져가겠다.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제 신하들이 나서가지고 얘기를 하겠죠. 어디다 옮길까요? 이러면서 이제 막 하다가 누구 사람 옆에 주변에 누가 있냐 이제 하다가 검색해서 걸린 게 누구예요? 오베데돔. 야, 오시네, 오시. 오지순애가 제일 가깝네. 갑시다. 그러니까 오베데돔 입장에서는 예? 저희 집이야? 그거 가야 돼. 아, 안 돼요. 가야 돼. 안 돼요. 너 다윗왕한테 얘기한다? 가시죠. 그러고 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후자가 훨씬 더 상황적으로 이제 설명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오벳 에돔을 좀 봅시다. 이름이 좀 어때요? 오벳 에돔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누가 왔죠? 오벳이라는 팀이 왔습니다. 그렇죠? 오벳이라는 이름은 뜻은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servant,
종, 하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뒤에 뭐가 붙어요? 에돔이 붙습니다. 그럼 누굴 섬기는 거예요? 에돔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에돔이 이방 민족 비슷한 거거든요. 그 야곱과 에서가 있을 때 그 옛날에 에서가 붉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고 그 아기를 산채로 이렇게 불에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몰곰이라는 이상한 신을 섬겼던 그런 족속이 누구냐? 에돔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가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드 사람. 가드 사람.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어디 사세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의정부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의정부는 간단하더라고요. 의정부 사람은 그냥 의정부 산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서울 사람은 다르죠? 강남 삽니다. 저 종로 삽니다. 송파구는 잠실 삽니다. 그죠? 이렇게 얘기하고. 인천도 그렇죠? 어디 사세요? 그럼 저 청라 삽니다. 그죠? 송도 삽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이 굉장히 자부심을 주는 게 있어요. 어떤 그죠? 뭐 양주는 그냥 양주죠? 덕정 뭐 이렇게 뭐 옥정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의정부는 그냥 의정부죠. 의정부 어디? 그 말하면 네가 알아? 이제 우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오베데돔이 사는 곳이 나옵니다. 어디냐면 가드라는 곳이에요. 가드. 들어보셨어요, 혹시? 안 들어보셨죠? 가드가 어디냐면 팔레스타인, 옛날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블레셋의 마을이었던 곳이 가드예요. 그런데 이 가드가 어떤 곳이냐? 골리앗 기억하십니까, 혹시 골리앗? 다윗한테 돌 한 방 바로 맞고 죽은 애 있잖아요. 그렇죠? 키만 컸지 아무 쓸데없는 애. 우리 은호는 아주 쓸데 있습니다. 동호도 아주 쓸데 있고 물에서 어쩜 그렇게 떠?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베데돔은 이름도 좀 이상하죠. 에돔을 섬기는 자. 거기다 어디 산다고요? 가드 출신이에요. 그럼 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왜 이런 사람이 언약궤를 모시게 됐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궤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제사장 같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 누구한테 가야 이게 정당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거절했다고 해도 아니면 좀 이렇게 경비를 잘할 수 있는 무슨 군대 장관이라든지 사령관이라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그래도 변방의 귀족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언약궤를 모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언약궤를 어떻게 했다? 갖고 있다가 누가 죽었어요? 우사가 바로 죽었죠. 몇 년 모셨는데? 70년 모셨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했을 때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이 우사의 죽음 때문에 모두가 충격받고 아무도 안 메어가려고 했는데 심지어 다윗 왕조차 거부했죠. 아닙니다 이러고. 근데 찾고 찾다가 걸린 게 누구냐? 가장 만만한 게 이 오베데돔이 아니었을까? 왜 이름도 이상하죠? 출신도 어디예요? 가드 출신이에요. 그러면 이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얘는 이거 갖고 있다가 만져서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애인 거죠. 어차피 이름도 이상하고 출신도 하찮은 출신이고 그죠? 그런 사람한테 괴가 간 거예요 지금. 욕먹고 무시당하기 딱 좋은 어디 출신과 이름 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제가 의정부에서 목회를 한다고 이제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목사님 교회가 어디세요? 의정부요. 그럼 제가 제일 빡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의정부가 어디예요? 굉장히 화가 납니다. 우리 의정부 부심 있잖아요. 의부심. 부대찌개. 그죠? 우리 코스트코도 있고 우리 신세계도 있고 지네는 백화점도 없는 것들이 단양 이런 애들이 의정부 막 무시한단 말이죠. 단양 팔경밖에 없는 것들이. 걔네 백화점도 없대 걔네들은. 그래서 니네 옷을 어디서 사냐 그러니까. 제 인터넷으로 엄마가 사다 줘요. 내가 엄청 비웃었죠. 아니 의정부를 무시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또 목사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그러면 저 부산입니다. 딱 그러면 또 부산. 자기는 서울 사람이라고.
또 부산을 무시하더라고 또. 부산 롯데자이언츠 물론 성적이 잘 안 나오지만 우리 해운대도 있고 마린시티 있고 광안리도 있고 얼마나 좋은데. 그리고 제 이름이 웅재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 맨날 놀리는 게 대웅재야. 권사님 맨 앞에 앉아서 그렇게 웃으시면 제가 누구 어머니십니까? 대웅재야, 배아재, 우루사. 그래서 저는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자, 그러니까 사람을 출신과 이름, 어떤 지역을 가지고 비하하는 게 얼마나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걸 좀 느낄 수도 있습니다. 대학 어디 나왔어요? 어디서 살아요? 의정부 거기 어디야? 아파트 살아요? 아니요, 저 빌라 사는데. 몇 평이에요? 직업이 뭐예요? 커리어가 어때요? 우리 이런 걸로 엄청 무시당한다는 거죠, 사회에서. 기분 나쁩니까, 안 나쁩니까?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출신과 이름과 뭐 그런 외모나 그런 학벌 모든 그런 거 가지고 우리 무시당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베데돔은 딱 무시당하는 거예요. 왜? 왕이 그렇게 시킨 거야. 야, 네가 갖고 가 그냥. 너 같은 거는 갖고 가도 돼. 니네 집이 죽든지 말든지 뭐 어쩔 수 없다. 이름이 그런 걸 어떻게? 네가 가드 사람인 건 어떻게? 그러니까 떠넘기기 딱 좋은 거죠. 오베데돔이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봐 이름 봐라 이름값 했다. 에돔을 섬기니까 바로 죽지. 오벳 야훼 해야지. 오벳 야훼. 그렇지 않습니까? 오벳 다윗 하든지 이름을 그렇게 줘야지. 그리고 베들레헴이나 뭐 이렇게 예루살렘 출신이 가드 야 그 골리앗 내가 때려 주겠네 하냐. 그러니까 죽어도 아무 말 못 하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의 언약궤를 억지로 모시게 됐습니다. 순종했겠죠. 근데 놀라운 일들이 발견돼요. 자, 오베데돔 전에 우사의 집, 아비나답의 집에 이 궤가 몇 년 동안 있었다고요? 70년. 몇 년이요? 70년 동안 모셨습니다. 자그마치 70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의 집이 복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장손이 바로 뒤졌죠? 저주를 받은 거예요. 아니 언약궤를 70년 모셨는데 장손이 바로 죽었어요. 그럼 그 집안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풍지박산이 나는 거죠. 온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거야. 저 집이라며? 그 궤 만져서 저주받아 죽은 집에? 그 집이야. 그럼 그 집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사업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인간관계도 못 맺고 그 아버지는 몸져 누웠겠죠. 동생 아효도 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형이 죽었으니. 그런데요.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얼마나 있었다고 그래요? 오늘 11절 봅시다. 얼마나 있었어요? 석 달. 100일. 그죠?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뒤에 이 사무엘하 말고 역대상인가 역대하에 보면은 이 오벳에돔이 받은 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가문의 복, 자녀들의 복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아비나답은 70년 모셨는데도 아들 우사가 죽는 저주를 받았고 이 오벳에돔은 그의 이름과 출신이 하찮고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집과 온 가문에 복을 주셨다는 것은 이거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연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뭐 장로님도 계시지만은 70년을 믿었어도 어쩌면 3개월밖에 안 된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귀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큰 교만과 특권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신앙의 연수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뭐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3개월밖에 안 된 애가 어디 70년 된 장로님이랑 맞짱 뜰 수 있겠어요? 성경적 지식이나 영적 해석이 완전히 다른데? 물론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의 신앙을 좀 어른들이 과소평가할 때가 있어요. 오래된 신앙이 깊을 수 있지만 그만큼 익숙해지는 부분도 있죠. 제가 이렇게 청소년 집회를 많이 다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작은 교회는 안 그렇지만 큰 교회들은
이제 여권사회, 장로회에서 방문을 하세요. 수박도 이만큼 들고 오고 아이스크림도 사 들고 오고 치킨 피자 이만큼 들고 오서 이제 한 뭐 67명 이렇게 오세요.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이렇게 막 이제 잘 주시고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집회 중간에 나와가지고 인사를 받고 가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부목사가 잘리거든요. 부목사 해봐서 알잖아. 김기성 목사님 알지? 그냥 계산중학교에 집회하고 있으면 장로님들이 이러면서 오세요. 그렇지? 예. 그러면 이제 형님 잠깐만 우리 장로님들 인사 좀 시키고 죄송해요. 그러면 이제 장로님들 오시고 우리 청소년들 오늘도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러면서 7명이 다 한마디씩 하시고 돌아가시거든요. 그럼 집회 흐름이 완전히 깨져요. 그죠, 목사님? 네. 이번엔 또 집회를 다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그렇게 오십니다. 참 귀하시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시면은 이제 또 이렇게 다 박수 받고 칭찬 받으시고 가세요. 다 이제 집회는 안 들으시고 다 가시죠. 바쁘시니까 피곤하고 힘드시니까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없으셔야 제가 더 마음껏 할 수 있어요. 네, 가셔야 되긴 해요. 그렇죠? 그런데 또 어떤 교사들 보면은 청소년부 교사잖아요. 그렇죠? 청소년부 수련회예요. 그럼 애들 다 집어넣어 놓고 선생님들은 뭐 하냐? 뒤에 나와서 잡담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저 진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들이 하나도 안 보이길래 첫날에 그래서 쌤들 다 어디 갔어요? 쌤들 숙소에 계시다. 예? 이게 말이 돼요? 예? 같이 은혜 받아도 이게 지금 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 애들은 여기 집회 와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울고불고 기도하고 막 뛰면서 찬양하면서 모든 걸 다 토해놓는데 교사들은 뒤에서 딱 뒷짐지고 야 자지마 예? 이러고 뭐 피자랑 이런 거 사왔다고 생색내고 가고 글쎄요. 이 아이들의 그 어떤 뜨겁고 귀한 그런 열정적인 순수했던 그런 신앙 그런 게 우리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오베데돔이 왜 복을 받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괴를 받았을 때 잘못하면 죽는다. 이거 우리 죽으면 우리 이름값 못했다고 또 이름값 했다고 온 사람들이 저주할 거야. 진짜 잘 모셔야 돼. 그죠? 정말 온 전심을 다해서 저는 섬겼을 것 같아요.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온 집에 복을 받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베데돔과 같이 비록 우리의 이름이나 우리의 출신이나 우리의 배경이나 우리의 상황들이 어쩌면 부족하고 어쩌면 하찮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의 열정과 순수함을 보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소문을 누가 들었어요. 다윗은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오늘 성경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게 누군지 좀 궁금해요. 어떤 사람이 다윗한테 와서 뭐라 그럽니까?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이 이야기를 다윗에게 전합니다. 좋은 뜻이었을까요? 좋은 뜻이었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약간 배알이 꼴린 사람이겠죠. 저 오베데돔 이러면서 더 이상 복 받는 꼴을 내가 못 보겠다. 그래서 다윗한테 얘기한 거죠. 왕이시여 혹시 기억하십니까? 언약궤가 거기가 있는데 그 집이 아주 그냥 대박 났습니다. 내가 받아야 되는데 갖고 오시죠. 그래서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움직여요. 가자. 이제 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죠? 이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다윗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제 멈췄다. 이제는 내가 가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이번에는 다윗이 딴 사람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 6장 1절에서는 아주 신나가지고 수레 끌고 3만 명 뽑아다가 풍악을 울려라 이러면서 이제 왔는데 이렇게 해서 바로 한 대 맞고 나니까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성경대로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궤를 봅시다. 12절에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메고 중요합니다. 이게 메고 어깨에 메고 왔다는 거예요. 고핫자손 사람들 어깨에 메가지고 이제 왔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뭐 이렇게 떠들썩하지 않고 뭐 기본적이긴 했겠지만은 그렇죠? 저번처럼 자신의 목적과 의도를 과대 포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기쁨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궤를 메고 오는데 다윗이 자 출발.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렇죠? 가요? 가요? 갑니다. 가. 해가지고 이제 한 둘, 셋, 넷, 다섯, 6걸음을 떼는데 아무도 안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됐다. 잠깐 내려놔. 그래놓고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만약에 인정해 주시지 않았으면은 한 걸음 떼자마자 다 그냥 깨꼬락하게 했을 텐데 6걸음 움직인 이것도 6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천지창조를 며칠 동안 하셨죠? 7일. 그죠? 그래서 6에 완전히 되기 전에 6가지가 과정인 거야. 그거를 이제 본 거죠. 그래서 6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7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됐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드디어 기쁨으로 신나서 춤을 추면서 14절 15절 보십시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겁게 환호하면서 나팔 불고 이제 궤를 메어 옵니다. 그렇죠? 이 전에는 언약궤가 무슨 존재였어요? 공포와 두려움의 존재. 그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뭐가 됩니까? 기쁨과 축복의 궤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요? 제가 수요일에 분당에 있는 그 LH 토지주택공사 신우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원래 거기서 말씀 끝나고 나서 점심에 뭐 김밥이나 햄버거나 피자 이런 걸 시켜주시는데 그날따라 내려가서 드시재요. 식당에서. 그래서 예? 저희 직원 식당 잘 나온다고. 그래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밥을 먹는데 밥이 잘 나오더라고요. 참 먹는데 이제 제 앞에 처음 보는 청년들이 이렇게 쭉 앉은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이제 주로 그 끝나고 나서 커피 마시고 이제 그렇게 할 때는 부장님들, 부장급들과 저는 이제 대화를 하는. 뭔 말인지 아시죠? 말단 사원은 정수 같은 애들 말고 부장급들, 차장도 아니고 부장급들과 저는 이제 커피 한 잔 탁 마시면서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 나눴는데 그 밥 먹을 때는 이제 사원들이 앉은 거예요. 젊은 사원들이. 그럼 제가 이제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직장 생활하기 힘든데 이게 수요일 점심 시간에 어떻게 이런데 예배를 드리러 와요? 저 같으면 안 올 것 같은데. 그랬더니 막 웃더니 좋아서 옵니다. 그러길래 부장님 몰래 얘기해봐. 솔직히 얘기해. 부장님이 가자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렇죠. 부장님 말을 들어야지. 그죠. 직장 생활을 잘하죠. 그러면서 그러면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닌대요. 교회 안 다녀요? 네. 그 옆에 분은요? 전 오늘 처음 와봤습니다. 옆에 분 여기 이 친구는 제가 오랫동안 본 것 같은데 얼마나 지금 드렸어요? 저 지금 목사님 오실 때부터 들어서 1년 반 드렸습니다. 교회 다니죠? 민수 씨 교회 다니죠? 그러니까 안 다닙니다. 셋 다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안 다녀요? 그러니까 네. 그 차장 이상들만 다니더라고 보니까. 사원들은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한 거죠. 아니 교회를 안 다니는데 직장인 신우의 예배 1년 반 동안 드리고 있다고? 그래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왜요? 그러니까 재밌대요. 제가. 저 같은 사람은 처음 봤대요. 그래서 물론 그렇긴 하지. 예?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와서 듣는 이야기가 되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 MZ가 어떤 세대입니까? 예? 자기 할 말 다 하고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고 재미없으면 재미없다고 얘기하고 나가는 사람이 MZ 아닙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예 없다가는 못하겠어요. 개인적으로 만날 때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부장님들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부장님 이 친구 1년 반 동안 나오고 있고 얘는 한 달 동안 나오고 있고 얘가 얘를 오늘 전도해서 나왔는데 뭐 안 주십니까? 그러니까 부장님이 당황하더라고요. 그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한 영혼이 예배 오는 게 얼마나 귀한데요. 제가 오늘 민영이한테 메가커피 쏘겠습니다. 할렐루야. 끝나고 식사하고 메가커피 드시고 가세요. 네.
한 영혼의 교회 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 친구는 지금 1년 반 동안 오고 있고 얘는 한 달 반 동안 오고 있고 전도까지 했는데 빨리 스타벅스 기프티콘 보내십시오. 1년 반 다닌 친구에는 텀블러 보내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예산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빨리 보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내시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이렇게 씩 웃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와야 돼? 그럼요. 이러면서.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께 나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이 언약궤를 드디어 이제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게 염원하고 고대하던 언약궤에서 한번 고꾸라졌다가 무섭다가 실수했다가 이번에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기쁘게 메어가는 그 순간이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이 자리에 우리가 다윗과 같은 기쁨으로 나온다면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답겠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환한 얼굴로 신나게 박수치면서 기쁨으로 말씀 듣고 뜨겁게 기도하는 예배가 된다면 우리가 받을 은혜가 훨씬 더 클 줄로 믿습니다. 매주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오는 우리 하늘샘의 예배, 그 앞에서 다윗과 같이 기뻐 뛰며 춤추는 예배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근데 마지막이 좋지 않아요. 다윗의 이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미갈이라는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다윗 직전의 왕이었던 사울 왕의 둘째 딸입니다. 첫째 딸은 아니고. 근데 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있었는데 요나단이랑 다윗이 엄청 친했거든요. 찐친이에요. 그래서 이 미갈이 오빠 친구잖아요, 다윗이. 그죠? 근데 그리고 다윗이 용모가 어땠다고 그래요? 아주 미남이었다고. 거기다가 싸움 잘하지. 돌멩이 하나 던지면 골리앗 바로 꼬꾸라 떨어뜨리지. 그죠? 비파 잘 타지. 양 잘 몰지. 노래 잘하지. 이 완벽한 교회 오빠 아닙니까? 그죠? 다윗이 하면 성전 오빠라고 합시다. 성전 오빠. 이때는 교회가 없으니까. 성전 오빠. 그러니까 미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미갈이 아빠를 쪼릅니다. 결혼시켜 달라고. 그러니까 사울왕이 다윗한테 뭘 거는 거야. 조건을. 왜냐하면 이때 결혼하려면 지참금이 필요한데 돈이 필요하거든요. 지금처럼. 근데 돈 말고 다윗이 그 목동 집안이잖아요. 2세가. 그쵸? 그중에 막내 아들이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전 돈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 저기 나가가지고 우리 블레셋 사람들 그 사람들 그 포피라고 있어요. 그 하여튼 그 안중 그 뭐 있어요. 포피라고. 네. 포경 수술할 때 나오는 그거 있어요. 그거를 몇 개? 100개를 갖고 오라 그럽니다. 다윗한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 뭔 말이에요? 나가서 싸워서 100명을 다 죽여서 다 끊어오라는 얘기잖아요. 또 다 끊어와야 돼. 또 싫다. 생각만 해도. 그렇죠? 근데 다윗이 해옵니다. 그걸 해와서 100개를 던져요. 사울왕 앞에. 탁. 그래서 미갈을 신부로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죠. 근데 다윗이 그 이후에 뭐 이제 사울 죽고 뭐 다른 또 이제 아내를 또 데리고 오고 하면서 결혼 생활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정실 첫 번째 부인이지만 여러 아내들을 뒀으니까 그 결혼 관계가 그렇죠? 좋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소홀해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미갈이 딱 성꼭대기에서 다윗이 춤추는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걸 보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요? 어디 있습니까? 몇 절입니까? 16절 봅시다.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뭐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아우 저게 뭐야? 채통머리 없이. 그죠?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까부는 걸 보고 여러분 혹시 마음에 업신여기시면 안 됩니다. 아니 담임 목사가 왜 이렇게 채통머리가 없어? 오늘 민영이가 새로운 분들 데리고 가는데 목사님 창피해 죽겠네 진짜. 목사님 제발 좀. 목사님 우리 목사님 원래 저런 분 아니야.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셔. 근데 뭐 앞에서 뭐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좀 얼굴이 빨개졌을까요 지금. 그렇죠? 그죠? 오늘 이렇게 또 새로 방문해 주신 다른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저를 업신여기시면 안 됩니다.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왜요? 업신여긴다는 건 뭡니까? 경멸한다는 건 뭐예요? 비웃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죠. 내가 너보다 우월해. 너 나보다 약해. 너 나보다 웃겨. 너 나보다 별로야.
그럴 때 우리는 비웃습니다. 야, 그게 뭐야? 뭐 하는 짓이야? 제발 정신 좀 차려.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어요. 자, 그럼 거기까지만 넘어가도 괜찮아요. 그냥 속으로 생각한 거잖아요. 그쵸? 거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누구를 무시하고 심지어 마음속으로 살인도 하고 마음속으로 바람도 피우고 다 마음속으로 할 수 있어요. 입 밖으로만 내지 않고 행동으로만 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예배가 아주 성대하게 맞춰집니다. 준비한 그 자리에 언약궤를 놓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소 잡고 해서 고기 한 조각씩 주고 떡 해서 떡도 주고 건포도 떡도 맞춰서 오늘 보니까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줬다는 거예요. 다. 어마어마하게 준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 잔치가 국가 행사가 너무 아름답고 성대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드디어 3만 명의 그 치욕을 완전히 씻은 거예요. 그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안치를 했으니까. 다윗이 기분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야, 내가 했어! 드디어 하나님께 인정받았어. 화목제, 번제 다 드리고 하나님이 다 받으셨고 이제 기뻐가지고 다 마무리하고 다 백성들 축복하면서 보내고 이제 피곤하니까 이제 가족들을 축복하러 이제 왕궁에 돌아옵니다. 자, 바로 그때 제가 집회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우리 아내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고 우리 아들, 딸들이 반갑게 맞아줘야 기분이 좋아요. 띠띠띠띠 도도도 하고 딱 들어왔는데 아무도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야, 아무도 안 나와? 아빠가 왔는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혼나거든요. 몇 번 그 과정을 겪다 보니까 이제 제가 띠띠띠 하면 아빠 나오면서 애들 또르륵 뛰어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이 안아주고 아빠 수고했다고 승혁이가 토닥토닥 해주고 볼도 쓰다듬어주고 네, 샤인머스켓도 얼려놔주고 얼마나 행복한지. 이게 기분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큰일을 하고 이게 뭐 남편이든 아내든 누가 집에 왔을 때 가족이 행복하게 맞아줘야 그게 자존감이 생기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행복하게 왔을까? 의기양양하게 여보 나 왔어. 우리 아내들 다 나와보시오. 아들들 다 나와보시오. 야 오늘 너무 좋은 날이지. 행복하다. 그런데 미갈이 탁 나오더니 뭐라 합니까? 오늘 보십시오 말씀을. 미갈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 자 뭐라고 합니까 미갈이?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어요. 이러고 아주 이게 칭찬입니까? 네, 칭찬 아니죠. 비아냥거리는 거, 조롱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다윗이 입은 게 통짜 원피스 같은 옷인데 다윗이 막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뭐 팬티도 보이고 그랬겠죠. 엉덩이도 보이고 네? 속살이 다 보이고 했겠죠. 그러니까 미갈이 그게 못마땅했다. 아니 한 나라의 왕이 채통머리 없이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아우 창피해. 좀 점잖게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 백마 위에서 그냥 손 흔들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호산나 이러면서 얼마나 멋있어. 근데 거의 뭐 미친놈 마냥 춤추고 소리 지르고 머리 다 풀어헤치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건 좀 아니지 않나. 물론 미갈이 작심하고 다윗을 욕하러 나왔다기보다는 좀 걱정되는 마음에 그냥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건 좀 너무하지 않았어요?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뭐라 합니까? 다윗이 그 얘기 딱 듣자마자 나 하나님 앞에서 한 건데?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집을 버리셨지 않냐? 하나님이 누굴 택하셨냐? 내 아버지 사울과 요나단이 아니라 나를 택해서 이스라엘의 주관자가 되게 하셨고 내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 앞에 기뻐 뛰며 춤을 춘 거다. 근데 너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내가 앞으로도 이렇게 일을 할지라도 아무리 이거보다 더 천하고 낮은 일을 할지라도 계집종 앞에서도 내가 높임을 받을 거야. 이러고 탁 돌아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뭐가 없다고요? 자식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이후로 다윗이 다시는 미갈에게 들어가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러면 죽는 날까지 이 미갈은 그 성 안에서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교회가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매주에 나오는 것이 언약궤를 메고 나오듯이 우리가 얼굴 가운데 기쁨이 가득해야 돼요. 저 어제 12시에 왔다니까요. 근데 제가 와가지고, 여러분, 저 너무 힘듭니다. 목사가 이렇게 힘들게 설교하는데 조심하면 안 됩니다. 지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지각하신 분 회개하십시오. 제가 뭐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기쁨 가운데 단을 메고 언약궤를 메고 가듯이 정말 기쁘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어요. 아유, 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렇게 꾸미고 가냐고. 물론 여기 그렇게 꾸민 분은 별로 없네요. 너무 다 편안하게들 오셨네요. 네, 뭐 괜찮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뭐 저를 보면서 업신 여기실 수도 있어요. 오바스, 와, 니네 목사님 오바 쩐다 진짜. 개그맨인 줄 이럴 수도 있어요. 누가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며 비아냥거리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위축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왜? 내 교회니까. 내가 우리 하늘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나의 자존감이에요. 나의 메달인 거죠. 누가 금메달 땄는데 아유, 그거 딸라고 그렇게 했어?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금메달 딴 사람이 네가 따보든지. 네가 따봐 그럼 나가서 올림픽 나가서. 그럼 할 말이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렇죠? 방구석 워리어들이나 뭐라고 나불나불 거리는 거지. 어디 메달 딴 그거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메달입니다. 내 컨디션에 따라서 그게 금이 될 수도 있고 동이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메달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메달이에요. 그걸 가지고 누가 비웃고 뭐라 한다고 위축될 게 없다는 거죠. 내가 적어도 당신에게 그런 말 들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 주신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보다 더 심한 일도, 이보다 더 낮은 일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비웃었던 당신에게만큼은 내가 높임을 받을 거예요. 이런 자존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개월이었지만 전심으로 그 궤를 모셨기 때문에 축복받은 오베데돔. 부족하고 자격 없는 사람이었지만 복받은 오베데돔. 여호와의 궤를 기쁨으로 메우며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예배드렸던 다윗. 그런 다윗을 보며 업신여기고 경멸했다가 저주를 받은 미갈. 여러분 오늘 누가 되실 겁니까? 우리의 삶이 일상 속에 살면서 세상 속에 치열한 곳에 살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메달을 반드시 따내시는 오베데돔과 다윗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어도 미갈처럼 하나님의 일을 비웃고 하나님의 복음을 경멸하고 복음을 우습게 알아서 영원히 저주받아 혼자 외롭고 쓸쓸한 그런 인생의 구렁텅이에서 아무리 신음해도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벳에돔처럼 비천해도 다윗처럼 실패했어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올 때 큰 축복과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